할렐루야. 8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많은 백성들과 천사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영상이든 실제 이곳에 있는 분들이든 주님께서 큰 은혜를 누군가에게 부어주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저희는 그가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 누구가 제가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교하는 내내 주님의 저희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바 모든 게 주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모니터 보시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은 권능받기 위한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 하는 사람들을 둘러보면요, 나음 받기를 원하는 사람, 또 능력 받기를 원하고 문제 해결을 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권능을 받기 위한 노력을 살펴볼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믿는 이런 믿음은 있는데 그 외에 부족함을 우리가 더 많이 채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권능들을 모두 다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 즉 능력이에요. 능력받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그 소망을 가지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찾아볼 것이 그 소망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꼭 알아야만 해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존재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인데, 대부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권능을 구하기는 해요. 그러나 나는 나에 대한 욕심이 없어 라고 입술로는 말하면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능력을 구하고 계세요. 그러나 입술로는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지만 인간은 벌써 그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일할 건지에 대해서 그려보게 돼요.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받을 수 있는지, 생기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 몸과 마음이 따로 된 나의 상태로 하나님께 권능을 주세요 라고 구하게 되면요, 받기는 쉽지 않을 걸로 생각이 돼요. 기도라는 것은 기본이고 가장 기본된 건데 그 몸과 마음이 따로 행해져서는 안 돼요. 우리 사람들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서로 싫어해요.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처럼 많이 행동을 하지만 나중에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 있는 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수두룩하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슴 깊이 가장 아래에 보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욕심 또 나의 이익이 자리 잡고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있는데 그것은 오래전부터 내가 내 생각으로 허락해온 악한 영의 공간입니다.
죄가 가득한 이 내 생각으로 나도 모르게 들어온 건데 지금 내 자신을 보면 성격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원래 나인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게 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난 원래 그래 라고 하시면서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게 아주 오래된 골동품처럼 내 성격처럼 함께 자라온 것들을 보면 결국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힘든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합리화해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를 위한 게 바탕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주위에 누구 말이 맞아요.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말이 맞아 라고. 그래서 결국은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내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자 하는 거짓된 말이라던가 아닌데 그런 척 하는 이런 나를 포장하는 것들이 그런 건데 내 깊은 곳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은 이 더러운 것들 이게 바로 죄겠죠. 악한 영들의 공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요. 이 내 깊은 곳에 있는 악한 것들은 내가 바르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나인 척하는 이 악한 영들의 존재를요, 우리는 눌러야만 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골동품들을 전부 찾아내서 내서 던져서 깨어버려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을 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내진 거잖아요. 말로는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뭐예요? 무슨 일이 터지면 걱정부터 하는 게 우리입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뿌리채 뽑아서 던져버리고 깨끗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사람은 변할 수 없어. 안 변해 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는 반드시 변화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반복적인 연습을 주세요. 이 연습을 통해서 내게 자리 잡은 것들을 조금씩 버리게 되는 연습을 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변화되는 삶이 보이는 게 변화된 삶이 있는 게 바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올바른 믿음의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집에 골동품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10억 주고 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하죠. 버려라고 하면 버릴 수 있을까요? 아까워서 방구석 어딘가에 둡니다. 못 버려요. 손을 덜덜 떨겠죠. 그 구석에 놓은 그 골동품이 과연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분명 10년이고 20년이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넓게 쓸 수 있는 이 방들이 비좁아지면서 내가 그 비좁음을 견뎌내가면서 골동품의 자리를 내어준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생각하겠죠. 자기 만족으로 하면서 다독일 겁니다. 그래, 저건 10억이야. 아까워. 안 돼. 내가 피해 다니고 비좁게 다니면 되겠지라는 합리화적인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둘 거예요, 집에.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나 힘들 때, 나 살고자 내가 만들어낸 것들을 힘들 때에 그렇게 만들어낸 것들을 깨트려서 버리지 못하는 것. 우리 마음도 같습니다. 내 마음에 자리 잡은 골동품, 악에 자리 잡은 그런 공간이라든지 실제로 몇 억 주고 모셔놓은 골동품이든 그것은 악한 영이 쉴 새 없이 들락날락하는 집이 됩니다. 실제로 인형이나 또는 구석진 곳, 어두운 곳, 또 불상처럼
모셔놓은 곳, 그 모든 공간들이 다 들락날락 하는 공간이에요. 악한 영들의 집인 거죠. 그러면서 합리화된 내 생각을 통해서 틈타고 공격하면서 내가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 깨끗게 하지 못하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집을 짓게 돼요. 내 성격처럼 살아가겠죠. 결국은 나야 라고 인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되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면 이 땅에 살아가는 것보다 예수님 한 분이면 다 행복하잖아요. 그게 믿음 있는 자의 행동인 거예요. 생각인 거고. 예수님 한 분이면 은혜가 넘치는 삶이 넘쳐날 거고 능력도 받을 거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텐데 우리가 그 골동품을 10억이든 100억이든 버리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과감히 꺼내서 내동댕이 쳐서 깨트려 버리는 용기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내 깊은 곳에 나를 위한 모든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을 때 성령님께서는 기다리시다가 그제서야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기 시작해요. 실제적으로 축사를 해서 마귀가 나가면요. 악한 영이 나가면 그 공간이 비어지게 돼요. 사람이 텅 비었다 그러나 그렇게 비어지기 때문에 항상 그 비어진 공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훈련이 필요한데 나를 위한 것들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지만 이 모든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악한 영을 또다시 내 생각으로 힘들게 축사해서 뺐는데 또 넣게 되면은 반복된 삶이 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빼내서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채워놔서 덮고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그게요.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고 생각이 필요할 거고 찾아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다 만들어 주시거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을 따로따로 가지 않고 함께 하나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해요.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진심으로 텅 빈 상태로 주님을 채우고자 할 때는 성령님께서는 그제서야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몸과 마음이 하나 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거든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올려지겠죠. 온전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는 기도와 권능의 능력을 받기 위해 구하는 기도는 이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뭘 해주세요 또는 어떻게 뭐가 풀리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기본적으로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중보를 한다던가 이런 기도는 계속 나아가시면 돼요. 구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권능 그것을 우리에게도 주십사 하고 하는 기도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몸과 마음이 하나 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한다는 거는 4차원적인 거 알고 계실 거예요. 4차원적인 거라는 거는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다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뭐 완벽히 이해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영이 열리고 악한 영이 어떻게 한다라는 분별력이 있어야만 해요. 영적으로 성숙해져 있어야만 한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면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를 위해서 그것이 쓰여지고 그 영광을 누가 받는 것인지가 분명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4차원적인 이 능력의 세계는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 능력이 부어지면요. 그 능력이 온전히 쓰일 수가 없어요.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어쩌면 그 능력받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염려하시는 거거든요. 왜?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동일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하나도 사랑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도 신중하신 거예요.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걸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다 아시기 때문이겠죠. 어떠한 능력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는 보통 이래요. 주님 빨리 주세요. 저 빨리 열리고 싶어요. 하겠죠. 내 마음이 앞섭니다. 빨리. 도대체 언제? 그것을 그렇게 빨리 받고자 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할 수 없어요. 너 변할 수 없어. 사람은 안 변해라고 입술로 얘기하면서 왜 본인은 빨리 받으려고 합니까? 하나씩 나를 변화해 나가는 노력을 하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실 때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나를 보실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의 일 하기에 합당한 자가 돼야 돼요. 합당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이제 됐다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내가 계속 노력하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냥 주세요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자 점점점 다가가서 합당한 자가 되면 오히려 주님께서 그래 너 됐어 라고 하면서 들어 올리세요. 뜻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실 때, 있으실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때의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맞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긴 세월이 걸릴 것 같지만 가장 빨리 가는 지름길입니다. 빨리 버리세요. 드리블이 연습되지 않은 축구 선수에게 공을 건네줄 수 없어요. 그죠? 공을 못 차는데, 패스를 못 하는데 어떡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먼저 앞장서서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앞장서시고 그 길을 우리가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 능력 주시면 제가 이것도 저것도 뭐것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주세요. 영안 열리게 주세요. 뭐 시유 주세요. 벌써 마음은 앞서가요. 내 꿈은 커져 있어요. 꿈은 크게 갖는 건 맞아요. 꿈은 크게 갖지만 주님의 때와 나의 때 그때가 맞아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구하기만 하면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자꾸 이 깊은 호수에 있는 골동품을 버려내가면서 깨트려 나아가면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이렇게 해서 하나를 깨트리면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그 다음 걸 깨트릴 거를 준비를 해주십니다. 그렇게 점점 깨트려 나가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런 상황이 오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노력이 없으면요. 하나도 깨어지지 않는 골동품을 품 안에 안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가라 물러갈지어다라고 이렇게 외치나 한데 요 안에 마귀가 있는데 온전히 나갈 수 있냐는 얘기예요. 성령님 그 능력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발휘를 못하실 거란 얘기죠. 또 내가 금방 시험에 들기 때문에 실족하게 될 수 있고 내가 예수님보다 먼저 앞장서는 게 아닙니다. 급한 마음을 버리고 한 템포 한 박자 늦게 능력 받기를 원하시는 거. 하나님 항상 뒤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옷자락을 잡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곳을 가시가 돋친 곳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 보이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 뿐이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고 맹인된 상태로 쫓아가는 그런 인도받는 상태이란 말이죠. 그것을 예수님 제가 앞에 갈게요 라고 예수님 제 손을 잡으세요. 우리가 끌 수 있나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늦게 가야지 능력받기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냥 늦게 가란 얘기가 아니라 깨트려버려야 하는 내 자신을 버리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된 자를 구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죄인된 자를 구하고자 오셨던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나약하고 죄인된 건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지금 쓰임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라도 완벽한 온전한 자는 없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많은 생각이 나를 항상 흔들고 또 보이지 않는 이 현실에 서서 우리가 헤쳐나가는 것이 인간인 우리들은 항상 버겁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천국도 북이 영어도 아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내 목숨 다해서 사랑하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쓰실 준비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과 사랑이 욕심으로 번져나가게 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목표로 둬야 하고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않는 것이 믿음 안에서 현명한 사람입니다. 이 시선을 둔다는 거, 주님께 두는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참으로 많이 벅차요. 나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아니거든요.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야 하고 또 내 시선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항상 연약하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숙제를 달고 살아요. 그러나 이 숙제를 하루하루 잘 해나가는 사람이라면 느리게 가는 나에게 주님께서 권능의 날개를 먼저 달아서 빠르게 인도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권능받기 위한 기도를 함에 있어 해야 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 그의 하나된 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워졌다면 주님께서 내게 맞는 것을 주실 줄을 믿고 또 주님께서 행하실 그때를 기다리며 주님보다 한 템포 늦게 따라가는 시선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면서 내가 정비가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이 9절에서는 뜻이 이래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약한 데서 온전해진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위에 항상 머물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약함을 더욱 기쁘게 자랑하고 또 우리가 약할 때나 모욕받을 때나 궁핍하거나 핍박을 받을 때에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약함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거죠. 권능받기 위한 준비에 있어서는 일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철저히 열심히 하는 것이 맞는데 그 안에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연약함에서 오는 이 힘든 상황이 있어요. 힘든 상황을 힘들어 내가 될까? 이것보다는 반대로 기쁨으로 하나님 저 약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반대로 강함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약함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난 너무 연약해. 난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고 내 상황도 여의치가 않아.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았어. 나는 이 문제를 해결받고 주의 일을 해야지. 또는 나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파서 못해. 일단 나음을 받고 온전한 몸을 가지고 해야지. 난 담대하지 못하니까. 난 무서워하니까 내가 마귀를 안 무서워할 때까지 기다렸다 할 거야. 나는 바보 같은 생각은 버리시길 권면드립니다. 주의 일을 할 때는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종입니다. 내가 볼 때에 나는 완벽히 준비되지 않아 보여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내 연약함을 보시고 내가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밟고 일어나서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해지는 믿음이 생겨날 그 시기를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럼 그때를 아시고 그래 나는 준비가 된 것 같지 않지만 내가 가장 힘들 때에 주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얘기예요. 내 기준의 생각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권능받는 이 길이 막아지는 길이 없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움직여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또 내가 나를 핍박을 해요. 그러면 나는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 내 자신은 쪼그라들게 됩니다. 구석에서 나오고 싶지 않아요. 우울해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생겨요. 그죠?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데 이게 다 내가 연약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강해지는 길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건데 이런 핍박에 항상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까요? 사람은요. 당하면 당할수록 나중엔 오기가 생겨요. 이 핍박에 우리가 무뎌질 수 있을 때까지 주님께서 견딜 수 있을 만한 것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연약한 만큼. 그래야만 핍박에 무뎌져야지. 처음에는 상처받았지만 그 다음에 오면은 그래 너는 그렇게 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나 하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는 거 하나님 뜻이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인내해야 해요. 우리가 권능받기 위한 것이 본질적으로 어디에서 나온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풍성한 이 능력이 우리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력받고자 우리는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닙니다. 제자 훈련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곳에 많이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적절히 그런 곳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4차원의 그 영의 세계에 내 영이 깨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기도 한데 전혀 모르는 육적인 상태에서 훈련하는 곳을 찾아가서 내 영을 깨우고 또 성령님의 임재를 느껴보고 그런 성령 체험도 해보고 내가 알지 못했던 이 영적 세계를 아는 게 좋은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에 있어서 좀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게 어떤 사람은 이래요. 훈련하고자 하면 정말 좋겠지만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전달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훈련을 받으면 내가 이 능력을 받을까? 주님께서 주실 이 능력을 이때에 열릴까? 이런 기대에 차서 가시는데 그것은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 7절 말씀처럼요. 능력은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훈련하게 하는 이 사람을요. 누군가 나에게 훈련시켜 주잖아요. 그럼 나도 이 사람처럼 똑같이 전달받아야지 하는 이런 소망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버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실 능력은 내가 생각지도 못할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즉, 이 사람이랑 똑같이 받고 싶지만 그것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생각의 기준으로 막고 있다는 거죠. 다른 방향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고집하여서 받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생김새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잖아요. 주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잘 맞고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아시고 그것을 강함되게 하시면서 다방면으로 각 사람마다 쓰임받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훈련을 통해서 나는 이것을 받을 거야 라는 것을 조금은 내려놓으시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 성령님께 더 많이 다가가서 무언가가 영적으로 열리고 하늘문이 더 크게 열릴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 누구나. 말로써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또는 어떤 힘든 물질로서 가장 힘들게 상처받는 이런 사람마다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 가장 약한 부분은요. 그 부분을 통해서 악한 영의 공격에 쉽게 공격을 당합니다.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약하기 때문에 공격받지만 하나님은 그 약한 부분을 강함으로 만들어서 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주신 능력, 은사가 다르다는 거.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능력을 받고자 하는 과한 욕심은 버리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지기를 훈련받으세요. 내 영을 깨우기 위한 목적으로 훈련을 받으시는 게 마땅합니다. 그렇게 영을 열게 한 후에 주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과 능력을 예수님께 아예 맡기는 거예요. 맡긴 채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훈련만 하면 뭐예요? 기도 안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안 주실 리가 없어요. 능력 받음에 있어서도 받는 자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치유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100명이라 치면 그 중에 나는 반드시 치유를 받는다라는 강한 믿음이 받는 자에게도 있어야 되고 또 주는 자에게도 있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보통 그래요. 이런 훈련을 가면요. 이 사람은 이걸 받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받으면 굉장히 질투가 나요. 근데 왜 난 안 주시지? 하면서 원망하거나 시기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시고 내게 부족한 게 도대체 무엇인지 왜? 못 받은 이유는 내가 온전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을 채우고 노력하는 게 올바른 종이 되는 길입니다. 다음으로 볼 말씀은 잠언 30장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30장 5절 말씀에서 보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순전과 순결의 뜻을 우리가 좀 보면요. 순전하다라는 뜻은 순수하고 완전하다. 어려서부터 순전하게 종교적으로 자라난 어떤 사람은 종교 외에 다른 세계를 생각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순전하다가. 또 순결하다라는 뜻은 잡된 것이 섞이지 않고 깨끗하고 마음의 사욕과 같은 더러움 없이 이런 깨끗한 마음을 가진 것을 순결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에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고 땅에 떨어지는 일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도 없고 실수도 없으신 아주 귀하신 하나님 소중한 보석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순전하신 순전히 순수하다가 들어가 있잖아요. 순수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순수한 영과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이 영과 마음을 바탕으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지켜야 하는데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뱀이라는 존재는 악한 존재에 속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악한 것들이요, 얼마나 머리를 쓰는지 쥐어짜요. 사람을 괴롭히고 악함에 물드는지 우리가 인지하기도 전에 벌써 나를 틈타서 조종을 하고 있어요. 이 악함이요, 굉장히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틈타는 거거든요. 악한 영들이 바보였으면 우리를 이렇게 교묘하게 흔들지도 못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없겠죠. 왜? 뻔히 보이는데.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게끔, 이 가장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게끔 꼬드기고 선악과 나무를 따먹게 행하게 한 그런 존재예요. 그렇도록 지혜롭다는 겁니다. 악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악함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이 머리, 지혜를 쓰는 마귀들의 이 모든 것들을 간파를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서, 하나님 안에서 있는 지혜를 더해서 하나님을 방패로 승리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은 악함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지혜입니다. 바보같이 당하는 우리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뱀같은 지혜를 더 크게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 크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바로 권능의 목적이겠죠. 권능의 기본은 주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요,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가 지혜롭게 그 시험을 줬는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더 큰 지혜로 나아가셨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무작정 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믿음, 또 그 믿음과 하나 된 기도, 그 기도가 주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어야 하고,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고 인내하고 영적인 공격에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제가 전에 했던 설교가 있어요.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었을 건데,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나 교제나 성령 체험이나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지혜를 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육신의 껍데기만 가지고 사역을 한다는 건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악에 이용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 권능을 받기 위해서, 능력 받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면 지혜를 반드시 구하셔서 성령님과의 교제까지 반드시 여시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게 오래 걸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구하고자 변화하고자 내 자신을 버릴 때에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순식간에 정리를 하시고 한없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넘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누구에게라도 다 주시길 원하시고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꼭 권능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 혹시 느끼셨나요? 순수하고 순결한 자, 온전한 자, 또 구원받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모든 경우가 이 노력에 해당하는 겁니다. 노력. 권능을 받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 노력이 온전한 자, 하나님같이 예수님같이 닮은 자,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온전한 자가 된다는 노력이에요. 동일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이것을 노력하면요, 나를 깨끗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마귀도 없어지고 또 깨트려지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가 생기고 덩달아서 부어주시는 게 능력이에요. 나를 깨끗게 하고 많은 기도와 이런 훈련에서 거듭나는 삶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 거듭남 끝에 주님의 권능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열릴 때, 언제든지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멀고도 긴 여정이 아닙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를 나를 성령님 안에서 깨끗게 할 때에 성령님께서 바로 능력 주실 수 있어요. 내 능력은 주시자마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미리 주시고 몰래 주십니다.
몰래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상황을 통해서 훈련을 하게 하시고요. 이제 나타날 때가 되었을 때 나는 너에게 미리 주었다라고 그때 말씀하세요. 그렇게 선포를 하시고 내가 정말 받았나? 라고 했을 때 지나보면 내가 이렇게 고난이 있었던 그때가 훈련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서 사람을 그때 또 붙여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따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없이 나는 왜? 라는 걸 버리시고 믿고 나를 계속 정화해 나가는 게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설교 준비 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시는데 예배를 잘 들으시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고 또 설교 전에 누군가가 큰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셔서 좀 기쁜 상태예요. 말씀드릴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이 작은 저를 이 강대상 앞에 세우게 하신 것만으로도 저는 큰 은혜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몸은 이곳에 서서 주님은 말씀을 전하기는 하나 어쩌면 저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한 번씩 저를 누르곤 하여요. 그 누름이 제 어깨에 올라와서 제 약함을 더 낫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제 마음을 아실 거예요. 콩알만큼이라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제 몸이 부서져도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것을요. 그러나 그 마음과 저의 몸이 너무 큰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이 마음만 지키기 위해 애를 쓸 뿐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님께 죄송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나에 따라 너는 부족하지 않단다. 나 여호와가 너를 보는 시선은 부족한 자가 아니니라.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강한 자와 완벽한 자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니라. 약한 자를 강하게, 부족한 자를 온전한 자로, 또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졌었느니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너희의 모든 면이 다 준비되어져야 나의 일꾼이 되고 권능을 받는 것이 아니란다. 권능은 믿음이 곧 능력이 되는 것이란다. 너희의 작은 믿음 하나가 너희를 살리고 권능이 되니라. 많은 자가 나에게 능력을 받고자 하나 그 믿음이 작으니 권능은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으나 믿음 지키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쉽게 받지 못하는 것이란다. 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찰떡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야 권능을 받고 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느니라. 너희가 사람을 통해 능력 전달을 받고자 하는 것은 결국 누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겠느냐?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심이 아니냐? 많은 자들이 능력 행하는 사람을 쫓아 훈련받고자 하고 있단다. 사람을 통한 훈련은 권능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가깝게는 할 수 있으나 너의 깊이 있는 믿음이 부르짖어 구하는 기도는 하늘에 닿지 못하는도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주께 영광 올려드리길 갈망하는 자요. 능력 받기를 사모하는 자가 아니니라. 내가 그들의 마음을 파헤쳐 아주 깊이 자리 잡은 욕심을 들여다보니 나의 영광을 위한 자가 없으며 주를 위해 너희 목숨을 내놓는 자가 많지 않도다. 너희를 만드신 이가 누구냐? 너희 자신이냐? 아니면 이 땅의 권세냐? 스스로 계신 자는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데 너희는 스스로 있는 자처럼 행하고 욕심을 부리는도다.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아는 이가 여기 있는데
너희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너희 양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탐욕과 너희의 영광을 위한 이 어두움을 주께서 못 볼 듯 싶으니 자신을 낮추고 주를 높이는 자는 받을 것이요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자는 너희 안에 성령이 움직이지 않으시느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주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권능 받기를 원하는지 주께서 먼저 아시나니 너희가 그 무엇도 없는 것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주께서 높이시리라. 너희는 어리석은 종이 되지 말라. 너희의 구함이 나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여 너희를 발 아래까지 낮추고 구하라. 그리하여 통곡하는 너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또한 이 땅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 너희보다 영적으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열린 이런 순전한 자를 본받으라. 순전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라. 순전한 자는 어떠한 것을 구하지 않았어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께서 먼저 아시고 주셨느니라. 순전한 자가 욕심내는 것은 주께서 기뻐하시나 어리석은 자가 욕심내는 것은 도착지 없는 험한 길이 있을 뿐이니라. 그러나 한없이 기다리는 자가 되지 말지어다. 순전하지 못한 자는 순전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의 뜻을 구하고 순전한 자는 주께서 주실 것과 더할 것을 깨닫고 쉬지 말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없는 자에게 주시고 있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리라. 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희에게 쉬지 않고 공격하는 악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기도뿐이요 그 기도가 여호와께 바르게 올라갈 때에 비로소 주의 크신 오른손 권능의 오른손이 움직이시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안에 모든 설교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 번씩 하나님 말씀을 돌려서 계속 들으시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뜻만 구하고 순전한 그런 주님의 온전한 착한 종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2주 동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나에 따라 지금 이제 네가 조금씩 깨닫고 있단다. 너는 상세히 알지 못할 수 있으나 너의 많은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있단다. 그러나 행함이 온전치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행하게 될 것이다. 너의 그 응어리진 그 가슴 깊이 있는 것을 내가 깨트려 버리기 위해서 너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고 또 너를 훈련하는 것이니 나는 너를 세상 끝나는 날까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너를 크게 쓸진데 너의 그때까지 너의 그 응어리진 것들을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계속 부셔 나가며 주님께서 쓰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부셔뜨리고 나서 일하는 게 아니라 줄어들게 하면서 지속해서 아예 그 통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육신과 모든 영을 다 쓰시기를 작정을 하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깨닫는 것을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래요. 완주했을 때 그때는 네가 전부 다 깨트려져 있는 나의 준비된 신부가 되어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빠르게 깨달으면서 나중에 크게 넘어지는 자보다 이렇게 천천히 나아감을 기뻐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 천천히 나아가는 시간만큼 너를 더 크게 더
더 단단하게 또 잠시도 주님께서 너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준다는 주실 능력을 주님께서 먼저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9가지 중에 8가지를 허락을 하셨으며 그리고 그 중에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가 머리 위에 동동동동 떠 있는 상태예요. 하늘 문은 열려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것을 왜 바로 이렇게 임하게 하시지 않느냐면 지금 부어지는 것보다 조금 더 아주 조금이라도 그 병아리가 그 알에서 깰 때 콕콕 하면서 깨잖아요. 천천히 깨는 것과 같이 너도 그렇게 깨어짐과 동시에 아주 스며들도록 부어주실 계획이시라고 말씀을 하세요. 때가 다가온 만큼 이제 정신없이 내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행복이래요. 왜냐면 나중에 기도할 시간도 없을 만큼 굉장히 바빠질 거래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성령님과의 교제가 조금 더 은밀히 필요한데 그것을 조금 더 많이 쉴 새 없이 조금 더 열어주시려고 하시는 하느님의 은혜이시고 길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지만 오히려 나중엔 빠르게 된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하나님 저 왜 이렇게 바빠요? 저 너무 바빠서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할 때가 올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곧 바로 될 것이고 내일이 될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가 아니라 연약함을 계속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며 나아가신다고 하시고 잊지 말아라. 너에게는 3가지의 능력을 위해 머금고 있으신 상태이시긴 한데 이분 같은 경우는요 빨리빨리 나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굉장히 차근차근 나아가시고 또 그것을 하나씩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는 또 넘어져도 하시는 그런 입이 굉장히 무거우신 분이시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딘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저희가 겉으로는 봤을 때에 저희가 며칠 전에 주님께 한 사람 일꾼에 대해서요 어떻게 쓰임 받고 어떻게 무슨 사역을 하고 어디서 어떻게 쓰임 받지 다 물어봤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우리 성도를 포함해서 우리 밖에 계신 권사님까지 또 권사님의 그 손주들까지도 전부 다 여쭙습니다. 전부 다 말씀을 해주셨고 또 영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열리고 있는 이 상황까지 제가 말씀을 들은 상태인데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완벽한 자는 없으나 나에게 아픈 손가락이래요.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아프기 때문에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심적으로 이렇게 밝아지는 그렇게 한 번에 밝아지는 그런 게 더디기 때문에 주님께서 항상 돌보시면서 드러나게 하셨는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많이 여쭙거든요. 나중에 나타날 그 사명은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하더라고요. 일단 권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강하게 함께 쓰일 거고 그리고 봉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그 손길 하나에 그 마음 하나 생각하는 거 하나에 그 누구보다도 그 아름다운 손길이라고 굉장히 기뻐하시고 계신 상태라 권능적으로도 봉사적으로도 또 통솔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방면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꼭 집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제가 보기엔 둥둥둥 머리 위에 3가지가 가장 필요한 거고, 나머지 8에서 9, 맨 마지막에 왜 말씀 안 드리냐면, 그거는 나중에 열린 다음에 너를 잃을까봐, 교만해질까봐 염려해서 맨 마지막에 열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상태예요. 뭐가 보이냐면 그 있죠, 병아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알에서 깨어나서 혼자 스스로 알을 깨어나가야 하는 상태인데, 그 부리로 이제 콕콕 찢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리고 지켜보고 계시고, 스스로 다 깨어질 때까지 나는 한없이 너의 곁에서 너만 바라보고 지켜보고 도울 거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심히 사랑한대요. 너무 사랑한대요. 사랑한대요. 너무 사랑한대요. 이 사랑함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정말 심히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분 같은 경우는 저번 주일도 그렇고 이번 주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이나 이런 감동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100%잘 캐치를 하고 계시고 그것을 가슴에 잘 묻는 그런 분이시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런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셔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하신 말씀을 콕콕 집어서 주시는 상태예요. 반석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빛이 나는 상태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또 제가 예수님께 여쭙는데, 말씀드린 대로 불을 던지는 자가 되는데, 이 사명이요, 이 교회 사명이나 기도원 사명이 아니라 이 길을 통해서 이 기도원을 통해서 다방면으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발길이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가야 할 나라는 정해져 있고요. 그러나 그러니까 불사역은 배우게 된대요. 불이 임한 건 지금 사실이나 순차적으로 때에 따라서 이렇게 열리게 되시는데, 함께 배우고 함께 동일시하면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큰 불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주님께서 아예 그때가 되면요, 내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기도 전에 그냥 하게 하신대요. 고민하기도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이렇게 들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뒷덜미를 뚫고 이제 보내시는데, 그 나라에 가셔서 조금 고생을 하실 수 있겠지만 항상 성령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함께 오른손을 내밀면 항상 오른손을 동일시하게 뻗은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가서 강한 불의 사역과 불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십니다. 너에게는 강한 오른손에 불이 있으나 너의 입술에도 강한 불의 능력을 임하게 하신다고 하시면서, 작은 나라에 가서도 큰 역사가 일어나고 큰 나라에 가서도 큰 역사가 일어나니 내가 가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왼발 내밀 때마다 걷는 그 자국마다 불이 타오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큰 꿈을 가지라고 하신 이유가 너를 한 나라가 아니라 많은 곳을 보내면서 성령 충만이 100% 되게 하신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심히 창대하리라라는 주님 말씀을 주시고, 이 미약한 것 같지만 나는 이곳에 있으며 이 성전을 통해서 너를 크게 키워서 보내시고, 이 성전 또한 기도원 쪽으로 기도원 사역을 하면서 함께 뻗어나가는 우리의 그 발걸음, 그러니까 먼저 세계적으로 나아가시고 저희가 이제 그 길을 따라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함께 동일시하면서 하나 돼서 나아가는 그런 일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되게 은혜되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부족함 없이 늘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 너에 대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느니라. 들었느냐? 라고 말씀하시네요. 내가 깨달았을 것이다. 나는 저번 주일부터 그리고 내 딸의 입술로 너에게 기다린다고 말하였다.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에게 나가올 거니 아니면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나에게 쓸 거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대요. 하루를 지체할수록 주님께서는 눈이 이렇게 눈썹이 올라가고 계세요. 그러니 너를 향해서 기다리는 거, 내가 평생을 너를 위해서 기다리지 않았니? 이제 나를 그만 기다리게 하라. 이제 네가 나에게 다가올 때도 되지 않았느냐? 움직여라. 내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나를 향하여 움직일 때에 나는 너를 모든 100%다 쓰리라라고 하십니다. 무엇도 염려하지 말래요. 이곳에 서는 순간 너는 성령의 큰 임재가 되어 너를 훈련시키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완전히 들어 쓰시는구나. 나는 그냥 껍데기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신대요. 불을 던져야 한다. 이 땅에 불 던진 자가 많이 없대요. 너희가 되어야 된대요. 네가 먼저 시작해라. 내가 이제껏 너를 평생토록 기다렸으니 이제 네가 시작해라. 나는 그 소중한 너의 발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목 빠지겠구나 딸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해이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해 없소서. 제가 이 가족에 대해서도요 여쭤봤습니다. 해이한 마음은요, 일단 너는 해이한 것 같지만 곧 주님께서 아예 꽉 붙잡아 주신대요. 너는 운전대에 앉은 자래요. 운전대. 운전대에 있는 자는 뒤에 앉은 사람은 쉴 수도 있겠지만 너는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쉴 수가 없대요. 뭐 육체적으로 힘들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께서 아예 해하지 못하도록 운전대를 맡기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운전을 하시지만 그 안에 육체적으로 운전대에 앉아서 기아를 넣고 브레이크를 밟고 엑셀을 밟는 그런 운전대가 된 자로서 지금 이렇게 열린, 그러니까 이 성전을 세우기까지 주님께서 일하시기까지 그 첫 발걸음을 너를 통해서 알게 하였느니라. 또한 그 이후에도 너를 통해서 찾게 할 것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자고, 그리고 내가 나의 딸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제 꿈을 꿨거든요. 오늘 아침에 꿈을 꿨는데 실제로 운전을 이분이 하고 계시고 제가 옆에 타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렸다가 다시 탈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리고 함께 가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저기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제가 내려서 다른 사역을 하면요, 이분은 또 다른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게 아주 은밀한 걸로 보여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보는 것들, 기도하면서 보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갑자기 너에게는 첫사랑이 아직 오지 않았다. 첫사랑을 회복해 없소서라고 기도하셨는데, 첫사랑이 누구라도 있지만요, 너에게는 첫사랑이 아직 오지 않았고, 그리고 그만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를 하신 거고, 누군가의 첫사랑이라는 건 아주 큰 사랑이거든요. 큰 은혜예요. 그 첫사랑이 이만한 불덩이같이 너와 너의 가정이 뚝 떨어진대요.
그때의 너희의 첫사랑의 가장 큰 은혜 첫사랑이 시작된대요. 그러니 후로 오는 거니까 그 미리 받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받을 은혜가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 받아 적는 그런 예수님 말씀을 받아 적는 것을 지속하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나를 보고 이 땅과 저 땅의 그 맨 아래와 천국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간증을 먼저 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여쭙을 때, 그리고 너는 축사라는 강한 그거를 축사 사역을 임무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축사를 하기 전에 그 감당해야 되는 그 약간의 뭐랄까 영적인 부분, 단단한 반석과 같은 게 약간 좀 뭐랄까 단단하지 못하고 조금 연약한 마음, 그러니까 그 순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순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많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적인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심으로써 확실하게 알게 하신다 하시고, 그걸 통해서 마귀가 보이든 뭐가 보이든 강한 축사 사역을 하신다 하시는데, 단 하나 그 눈을 띄어서 눈 뜨고 보여지는 그 영안에 대해서는 조금 미루신대요. 왜냐면 내가 너를 실족게 할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맨 끝에 열어주실 거고, 그러나 그 외적인 모든 부분은 네가 다 체험하고 임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역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축사 사역이 맞고, 이분의 아들 사무엘은 저의 사무엘과는 조금 많이 다르더라고요. 많이 다릅니다. 이분의 그 사무엘은 언어에 대한 뛰어난 그런 총명함을 주신 게 이제 그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선교 쪽이고요. 그리고 바로 당장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그 둥글둥글한 성격, 잘 어우러지는 성격, 그리고 지금은 중간에 있는 위치라 할지라도 맨 앞에 나아가서 하는 그런 기둥된 그 통솔하는,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주신다고 하세요. 마치 이 아이가 없는 것 같아 보이나 이 아이는 충분히 사람들을 통솔하고 어떻게 강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시네요. 그것은 너를 닮았단다 하십니다. 어미를 닮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있다고, 그것을 크게 쓸 거라고 하시고, 그리고 선교의 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분의 연결이 되어서 선교가 나아갈 건데, 작은 나라는 아직 보내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큰 나라로 위주로 아주 세련된 양복을 입고 선포를 하는데 그 입술의 권능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쓰실 건데 이 아이에게는 불의 입술을 주셨어요. 즉 말을 잘하고 총명한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많은 그 큰 무대에서 그 입술로서 행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 영안이 열리신 우리 집사님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자세히 물었거든요. 근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말해야 되는 것과 안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러나 드러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그 반대의 방면으로서 열린 것을 믿으라라고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나의 그 다른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 뜻대로 잘 하고 계시는데, 그 능력 이쪽으로 이제 열리는 것은 조금 더 과감하고 담대해져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이분은 많은 청년들을 통틀어서 많은 성도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그 긴 팔을 가지고 있어요. 한없이 늘어나는 긴 팔인데,
이 긴팔이 모든 성도가 뛰쳐나가지 않고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영 분별을 잘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예언적으로 조금 구할 거라고 원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통솔하는 이 큰 팔을 가진 자는 일단 사람들의 그 예언적으로 이끌어주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에 너를 크게 쓸 거고 없어서는 안 될 자가 되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발걸음 손짓 하나하나까지 너의 곁 옆에서 있다는 것을 내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잘 할 거라고 믿었으나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더 잘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서 머리를 쓰다듬하고 계시는 상태예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많지 않네요. 네, 방언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바리고 찬양 시작하면 바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온전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너를 큰 권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만나 할례하라고서 하이브르가서 나를 잃어버리고서 잃어버리고서를 할렐루야. 그리하여서 만나 할렐루야를 갔어. 그리하여서 잃어버리시고 그리하여서 일어나 할렐루야를 갔어. 잃어갔어 잃어가시오하. 그리하여서 나가시 아버지를 가서 큰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리하여서 주의 특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갈라서 할렐루야를 갔어. 할렐루야를 갔어. 할렐루야를 갔어. 몰랐어. 그리하여서 야사브를 그리하여서 잃어갔어 몰라요. 그리하여서 만나를 걸고서 비비비를 걸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리하여서 큰 영광을 열심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서 전부가 지옥을 보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그리하여서 큰 영광을 가서 큰 물을 주심이 감사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어라 가라가서 할렐루야를 갔어. 그리하여서 잃어버리고서 아벨레를 가르고 불같은 성령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그리하여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내 그 자리에 그리하여서 저희 현생하사를 모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만나를 가서 잃어버려서 잃어버리고 그리하여서 만나를 잃어버리고서 잃어 할렐루야. 그리하여서 잃어버려서 잃어버리고 그리하여서 잃어버려 할렐루야 잃어버렸어. 그리하여서 잃어버려 할렐루야 잃어버렸어.
그리고서 도와주시옵소서. 가야섬을 내리라 가리게 시들렀어. 아바야라가서 난나라가서 나라가서 그 내가 너의 머리 한 소리니 가야서를 커서 크고 베기야서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누리라. 가야서 나라가서 나라가서 가야서 내야라가서 야라가서 가야서 할렐루야가 할렐루야. 나를 가야서 나라를 야라가서 이러가서 너희가 그 눈에가 이 말이니 가야서 야라고 불러서 받은 줄로 믿으라. 가야서 나는 너희가 벌써부터 주었다. 가야서 이라가 할렐루야라 할렐루야. 아라이야라가서 nen나라를 야라가서 올라커요. 하이야라가서 야라가서 이라를 야라커야라커. 하이야서 이라를 야라가서 이라를 야라커이가서 나를 거이가서 라카라카 나라가서 커려이야. 하이야라가서 nen나라가서 이라커야서 이라커야서 이라 할렐루야라가서 나가서 아라커야 성령의 힘을 주시옵소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주시고 바람 같은 성령을 주시고 아버지 이라커야서 물 같은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마 이라커서 나나 이라가서 저를 이라서요 제 마음을 불러 짚어주시옵소서. 아라카야서 이라커야서 말라해요. 아이야가서 미라리게 숄라서 밀라라 가다가서 말라라가서 내가 내 입술을 열지어다. 아이카야서 말라라가서 이라커라가서 라카야라야 이라가 할라. 아이야 할렐루야가 할렐루야 하라가서 아이야서 이라라라라가 할렐루야가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리가서 말라가서 오직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리가서 모르겠어 나는 나를 가르쳐서 미우라 커이어서 나는 너희를 지키시는 자요. 나를 커이어서 나를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요. 나를 커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라. 나를 커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나를 커 그리하면 나를 커서 나를 커서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커서 나를 가서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도다. 나를 커이어서 내가 가서 커이어서 내가 흘린 모든 피들을 나를 커이어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나를 커이어서 미래가서 이래가서 커이어서 나를 커서 나의 피 한 방울 너를 깨끗게 함이로다. 나를 커이어서 이어가서 커이어 나를 이어가서 이어가서 커서 나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여라. 나를 거기에서는 나는 내 마음에 들어가기 원하며 나를 거기에서 너의 모든 것을 풀어주길 원하노라. 그리고서 너희 열어가서 그만의 그릇찬 나의 아들 딸들아. 나를 거기에서는 이래 나는 너와 함께 있단다. 나를 거기에서 너희가 마음을 열어 나를 구주로 영접하며 나를 거기에서는 나가 너희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나를 거기에서 모든 것이 풀리게 하며 나를 거기에서 영생을 얻게 하리로다. 나를 거기에서 나를 가서 너 하늘에서 나를 예수를 너의 앞에 나를 커서 이렇게 예수 너의 아픈 두 눈과 나를 걸어가서 너의 오른쪽 눈과 나를 걸어가서 너의 아픈 머리와 나를 걸어서 너의 손발이 저린다. 나를 걸어서 너의 양보를 커서 너의 아픈 무릎을 내가 낫게 하리라. 나를 걸어가서 걷지 못하는 자는 걷게 할 것이요 나를 걸어서 나를 가서 말하지 못하는 자는 입이 열릴 것이며 나를 걸어서 나를 걸어서 내가 술집이 없는 자는 내가 먹어 살릴 것이며 나를 걸어서 나를 가서 돌아가라 가득한 가정에게는 화목을 주리니 나를 걸어서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나를 걸어서 예수 이름으로 이거라 걸어서 이렇게 평안함을 일으켜서 이거라 걸어서 평탄한 삶을 주리니 나를 걸어서 구하라 걸어서 물어서 내가 너를 심히 사랑하노니 나에게 오거라. 거기에서 나는 살아있는 자요 스스로 있는 자요 나를 거기에서 너를 가서 너를 지키시는 자이로다. 나를 거기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너희가 믿을 때에 내가 반드시 역사하리라. 내가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 너를 돕고자 하여 이곳에 왔느니 모든 것을 너의 마음을 열어서 모든 것을 나에게 보이거라. 나를 거기에서는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기에서 너의 마음 하나는 되니 거기에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너의 맑은 망설이는 이것을 커요 너의 망설이는 발걸음을 그것으로 빠르게 옮기거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곳에서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느니라.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자 그것을 믿지 않는 자 그것은 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가르쳤는 것으로 또는 앞으로 볼 사람이 계십니다. 여자분이시면 예수님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서울에 살고 계십니다. 힘든 고통에 물질적 어려움이 있고
아이가 아픕니다.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내달릴 곳이 없이 그저 허망한 눈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나를 보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이 주님을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를 도와주세요라는 고백을 하기 원하십니다. 고백을 할 때에 주님께서 모든 걸 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너의 마음에 들어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너의 삶이 평탄케 하시며 큰 은혜가 임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심히 사랑한다. 내가 나를 도와주길 원하며 내가 지금껏 너를 기다리고 있느니라. 나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여자분은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양쪽 팔에 올라가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완전히 올라가지 않아서 반박도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남자분이시며 50대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합니다. 주여, 주님께 두 손 들고 원 없이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제 팔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셨고 그 기도를 들으셨으며 그 팔을 낫게 해주시려 하고 계십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선포하노니 너희 두 팔이 모두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너희 두 손이 번쩍 들어져서 치유를 받아 나를 위하여 찬양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리니라. 예수 이름으로 너의 두 팔이 모두 다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였던 80세에 한 할머니 부부 계십니다. 병원에 누워 계시며 혼수 상태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분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분께서 한 번 더 깨어나게 하실 것이며 그분이 깨어났을 때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 할머니의 딸이 듣고 계십니다. 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라. 내가 너의 엄마를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주저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백발이시며 평소에는 안경을 끼셨던 분이십니다. 주님과 대화하기 원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주님을 만나기 원하며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답답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여 저와 대화해 주시고 음성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를 부르짖고 계시는 청년이 있습니다.
무릎 꿇고 두 손 들며 기도하고 있는 이 청년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기뻐하시며 머리에 축복해 주시며 내가 너의 눈을 들어 나를 보게 할 것이며 너의 양손의 진동에 오게 될 것이란다. 그 진동은 성령이 함께하며 내가 알게 될 것이며 너의 가슴에 성령님과의 교제가 열려 이제부터 영원토록 음성이 열릴지어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모든 자들아 이 성전에 와서 간증하라. 너의 발걸음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요 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것이니라. 너의 믿음이 고르는 너희를 살릴 것이요 너의 믿음이 권능을 받을 것 같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거듭난 자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거듭나서 나를 위하여 일하라. 나의 종들이여 이렇게 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해서 내 핵절 것으면 천국이 다가왔다. 이렇게 해서 나를 갔어 내 하루 갔어. 이렇게 해서 이를 흘러갔어. 할렐루야. 나를 갔어 내 이가 발려 하루 갔어 이를 갔어 주여 방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 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나를 갔어 나를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나를 갔어 이렇게 해서 흘러갔어 나를 갔어 주님께서 주실 것을 마땅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나를 큰 목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큰 상대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큰 축사의 자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큰 봉사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낯선 큰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도시 기둥된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가 살아갔어.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일들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멀리 계신 우리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손주들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큰 일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늦게 출발하나 이렇게 가장 늦게 이렇게 출발하나 이렇게 해서 먼저 된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삶에 너무 고통스러운가 아버지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마음은 힘들나 항상 눈물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이 손주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악함에서 구하여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항상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내 주님의 분들로서 은혜가 넘치는 우리 손주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이 멀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다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조금 더 견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맨날을 일어나서 약함을 했으려 우리 권사님을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맨날 그 마음을 가서 헤아려 주시고 이렇게 해서 맨날에 가서 저렇게 쓰러뜨리고 이렇게 해서 이거 큰 자가 되게 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주님을 위해서 흘리는 이 눈물을 헛되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 하시고 더 크게 쓰임받는 나이 되게 하시고 그 손주들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너를 걸쇠를 열어갔어요. 권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너를 싹한 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고통을 저희가 알지 못하나 주님만은 아실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뜻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아까이었어요. 이 약한 이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함께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제가 지킬 것이니 아버지와 저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시고 그의 주님 저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주님께서 다 역사해 주시고 뜻하신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아버지의 권사님의 딸입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견딤이 너무 오래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내려갔으면
내 사명을 가지고 전도하는 자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고난에 찬 그 하루하루를 아버지 기쁨으로 넘치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서 이 불쌍한 영혼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도 고통받고 있는 이 딸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손주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은 매일 행복하여서 가질 수 있는 것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이 손주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버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강자를 기도드립니다. 이 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의 거처가 옮겨지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하나 되게 하고 둘이 되게 하고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그 약속을 이루고 선거하는 것을 만들어였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들이다. 나의 손주들아. 나의 새 손주들아. 아니 그 예수는 너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눈치를 보고 사는지 내가 아느니라. 아니 그 예수는 내려갔어. 그러나 먼 곳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며 나를 위해서 끝까지 버티리라. 그 버팀이 너의 힘이 될 것이며 너의 큰 믿음이 될 것이라. 그 예수는 내려가서 내가 나중된 날에 먼저 되게 하리니 그 너희가 큰 은혜가 부어질 것이요 너희 모두 험한 길어질 것 같은 인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싹둑 잘라서 아주 짧은 시간으로 변하게 하였느니라. 은혜의 길로 나오라. 너희의 고난과 하루하루의 지친 삶들은 이제 멈춰지고 새살이보다 희망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될 것이니 나의 손주들을 기쁜 마음이 아프니 이 세 아이들을 큰 은사로 도와주리니 나의 손주들을 잘 지키는 나의 목적은 자들일 것이니 내가 항상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는 너라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하는 나의 모든 딸들아 나에게 모두 부르짖으라. 회개하라. 내가 너의 옆에 있다는 것을 어찌해야 알지 못하니 내가 너를 이토록 기다려왔고 이토록 지켜왔단다. 한 번쯤 나를 바라주면 안 되겠니? 나를 한 번쯤 바라봐주면 안 되겠니?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어찌하여 가장 낮은 너희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 하늘을 들어 나를 한번 바라본다면 내가 심히 기뻐 벗어나는 신을 짓지 않고도 너를 구원하러 갈 것인데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은 내가 여기에 있단다. 너희 옆에 있단다. 나를 잊지 말고 고통의 손을 가리라고 했으니 마음에 짐진 자들은 모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모두 쉬게 할 것이란다. 그 예수를 이루고서 이룬다. 아니 그 예수를 이해라 하여 이루고서 이 모든 영상을 보는 자에게 들켰음을 주께서 나 선포하시리. 그 예수를 은밀히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일 것이며 앞으로 너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며 큰 권능이 임할 것이며 큰 영역을 받으리라. 큰 거를 받을 것이며 나를 위해서 살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나와 함께 주의 나라에 나올 것이니라. 그리하여서 너희가 담대하라. 의심하지 말지어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 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서 핏값을 주고 이렇게 만났어. 이렇게 죽음을 덜고 버튼 너희를 위하여 죽었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이렇게 해서 이 땅에 내려올 것이니 준비하라. 이렇게 해서 너희를 하기 위해 준비하라. 이렇게 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 나라 할렐루야를 벗어 나가서 내려오시. 이렇게 해서 이 나라를 벗어 하락하겠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미래겠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겠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는 우주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에 우리 삶 속에, 가정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영 속에, 내 물질 속에, 내 앞날, 내 주의 길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울부짖고 저희를 위하여 사랑해 주신 그 마음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전달받길 원합니다. 이 모든 영상 듣는 모든 자들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발걸음이 이 성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에 희망이 들어가게 하시고 믿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영광 저희가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주님 뜻대로 한 영혼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큰 은혜 받고 주님께 나오고 은사 받고 모든 게 풀리는 정말 할렐루야를 크게 외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고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로써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